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참 제목이 멋있네요, 그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귀신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명절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대충 이렇게 순서를 해서 이렇게 다 해놨죠, 그죠? 안 가져가시는 분은 아마 저 앞에나 1층 사무실 앞에 복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를 다 해서 여러분 해놨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족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서를 바꿔도 하셔도 또 내용을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예배를 잘 들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추석 예배를, 가족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흩어지지 않는 분위기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거의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 돼도 안 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가정들은 항상 매년 추석 때 우상 섬기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밥 먹는다, 그 정도는 돼 있어서 아침에 다 얼굴 씻고 깨끗이 옷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그만큼 제사 지내는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명목 아래 그런 체질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절이 돼도 예배 드린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양도 물도 공기도 모든 걸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사회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식사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각자 또 흩어지고 바쁘다 가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사 전에 다 음식 잡수시기 전에 가족이 먼저 간단하게 식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회자가 그렇다면 예배 드린 순서에 여러분 그 예배지에 보면 1번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계신 부모님과 아버님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해도 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찬송은 559장으로 했는데 찬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가족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시고, 세 번째는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자가 기도를 하시든 가족 중에 하시든 우리 청년들에게 시키든 그런 대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명절을 통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고등부 보니까 우리 예진이가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진이네 가정은 이번 추석 예배 어머니가 인도하면 예진이가 기도를 딱 해요. 알았어요?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미리 부탁을 해놓으면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제자 양육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 봉독은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바로 오늘 예배드릴 말씀을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에 있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그런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먼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에 보면 불신자들의 제사는 대상이 조상이지만, 조상 중심, 조상 효도, 조상한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사를 지내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한 번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이 세상에는 다시 못 온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의 계계에 속은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조상 귀신이 온다 하면 제사를 풍성하게 365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사탄이 속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멀지가 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스님들을 모셔다가 주일날 같이 스님을 단상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서로 화합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귀신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속에는 앞으로 목사님도 되실 것이고 앞으로 교회 장로님도 되실 것이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야합돼서 흩어지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내용을 알고 예배를 사회자는 알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헛되게 속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속였습니까? 사탄이 속인 거죠. 인간을 사탄이 속인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과 세상 모든 초등학문, 흑암문화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 귀신 섬겨야 된다. 효도라는 명목하게 귀신을 섬기도록 사람이 다시 귀신이 되는 것처럼 또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은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해야 될 것은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로 거해요? 육체로 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도 육체에 임하고 성령도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신성이 우리 육체에 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제사를 정성을 다해 자주 드리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자주 드리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생각도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사단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색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찾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님 사역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디서 나오고?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럼 그 아이가, 이게 마가복음 9장 말씀 뭐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간질을 하고 그런 자녀가 치유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아이에서 귀신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의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또 사도행전 8장 7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사역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귀신이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병도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8장 8절에 사마리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제목이죠. 하나님과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명절. 이렇게 되면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 8절처럼 그 성에, 저는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번 추석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 자기 몸을 막 편하게 하고 정신없고 막 집 나가서 묘로도 산으로 돌아다니고 묘로 다니고 뭐 사람 통제가 안 되고 오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그럼 붙었던 더러운, 그럼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귀신아 그러지.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인격적으로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더러운 목사 그러면 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공격은 잊지 마셔야 돼요. 귀신은 바로 이런 존재는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나오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발 이 지방에서 저를 쫓아나가지 않게 하소서. 차라리 또 돼지라도 들어가서 살게 하소서. 귀신이 하나님 예수님 허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 돼지 때 들어가라 허락했어요. 자,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나 바다에 불사니라.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가죠? 2,000마리가 다 죽어버리면 그 돼지 농장 사장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돼지가 잘 되고 새끼 펑펑 낳고 막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범사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된 밭 곡식과 모든 수확에도, 이 말은 밭에 농토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부장님이 이 앞에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옥수수가 밑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넘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옥수수가 잘 되라고 기도를 안 했구나. 내 속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옥수수까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세밀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깨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면 자리를 잡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신병에도 들리고 육신에도 병이 오고 사업에도 관여해서 자리를 잡아서 인생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려서 농장이 망하게 되고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저쪽 과거에 저쪽 어디입니까? 북쪽 파주 저쪽인데 그쪽에 가니까요. 비닐하우스를 크게 이렇게 농협에서 융자를 봐서 지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안에 농장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망하고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많은 고통이 온 것을 보면서 누가 그분과 만나도록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망한 건 망한 건데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혼이 일어나고 막 고통 문제가 많이 나요. 그 문제로 막 남편 되신 분이 화가 나니까 막 술을 막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자녀 큰아들은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 내가 보면서 이 가정에 완전히 사단이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걸 봤어요. 왜냐? 그분이요 동네 유지예요. 그리고 아주 우상성이었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깊이 새기는지 가정 안에 완전히 재단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어보세요. 영적으로 뭐가 오고? 고통이 온다.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니 평안이 없죠, 그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그리고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조금 숨들만 하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귀신은 가정을 하나로 되게 하지를 않아. 다툼이 되게. 부모가 돈 좀 있으면 자식들이 간에 서로 뺏으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하니까 집 나가고. 우리 성도들 가출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출하게 만들고. 그 집 나가갖고 막 돗자리 깔고 자고 뭐하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을 보면 취미로 며칠씩 나가갖고 소식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가정에 문제 오게 만들고. 제가 홀트에 옛날 사역원데 보니까 다 술 먹고 집 나가서 며칠째 소식도 없어.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애기 낳는데 자폐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부모의 생각이 태아로, 부모의 이장이 태아로, 부모의 피할 양이 태아로, 엄마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른들이 이 산모를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해야 될 산모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아서 그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그 남편이 그렇다 상처만 주는 거야. 대한민국 여자는 다 애기 낳는데 너만 애기가 아니라 특별하고 유별나게 한다라는 식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입덧을 해도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혼자 고통받고.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태어나서 그 홀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놓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보세요. 자, 이렇게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뭐랍니까? 너 때문에 안 돼. 이제 가정의 문제예요. 너 때문에 안 돼. 늘 해보세요. 너하고 결혼해서 안 돼. 시어머니도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게 생겼어. 계속 그래보세요. 나중에 그 며느리 자살합니다. 늘 시달리다가 마음으로 얼마나 눌리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시집이 안 된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안 된다. 나만 죽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남에게 절대로 나의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못됐다, 저 사람은 뭐한다, 저 사람은 뭐한다. 이 사람 맨날 그런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바꾸시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원칙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꼭 바꾸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성도들 다 모든 걸 봅니다. 제가 안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은 안 해요. 내가 안만큼 하나님 이 가정에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들이 커가고 아버지요, 참으로 아파트가 너무 좁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으로 그냥 기도해요. 훗날 지나고 보면 넓은 데로 이사를 해요. 그건 내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가정 또 신방을 이사 갔다 해서 신방을 가니까 교회하고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차도 없고 여기까지 교회 다녀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교회에 청인되도록 하나님 앞에 청인되도록 하나님 편안하고 안식된 안식처를 주시라고. 그걸 기도하면 그 응답이 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 가차에 이사 오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그 마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만큼 마음을 담고 기도하죠. 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집 나가고,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쾌락 때문에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결과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게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 묶이고 그 생활에 묶이고 안에서는 안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이 완전히 묶여버린 인생,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자신도 한 세상 왔다가 멋있게 살다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늘 묶여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예배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도 분명히 축복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생활과 환경에 보이지 않게 행복이 없고 눌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의 배경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습니다. 가족이. 두 번째로는 가정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안 해본 건 늘 반복했을 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문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를 1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단 5분만 해도, 단 10분만 해도, 아니 밥 먹기 전에 단 30초만 해도 그 가정은 예배 문화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성령인도 받아서 세임 얻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응답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짧게 해도 좋고, 그렇게 가정의 예배 문화를, 가정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화가 어떤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오직음은 구약에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할 정도로, 구약은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명령, 주일 예배를 지켜라.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날 저녁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이라고 놀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다 마음으로 준비해. 그래야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예물,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내 주보에 보면 청년부 구역예배 만들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청년부는 구역 재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목장 재물이. 다음 주부터는 바꾸세요. 재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 청년부. 재물이 단돈 여러분 마음에 담아 1원짜리를 하더라도 재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딱 보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딱 보니까 일목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목장장 혼을 좀 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일목장장 올라오는데 헌물이 없네요.
이러면 안 돼. 재물이 없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일목장장은 없앱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로 편입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고, 남성교회 칠목장은 여기 칠목장, 남성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시면 남성 칠목장은 빼야 됩니다. 왜냐? 여기 목장은 해놓고 여기 목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목장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남성교회는 목장을 포럼을 해도 그리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교회 거울입니다. 거울. 그렇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와도 주보를 딱 본다고요. 다 주보 이상 더 있습니까? 어디 가도 주보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신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를 아는 사회자가 인도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아시고 물리치시고, 다섯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여러분 길을 가면서 이 길은 서울로 가는 길이야 알고 확신 있게 가야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면 잘못 오다가 서울로 온 줄 알았는데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분명히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해를 더 시키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북은 친척이 있어서 교회 다니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면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영접 기도를 한번 할까요? 그럼 한번 합시다. 자, 영접 기도는 자주 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씀 잡고 영접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왜?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거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성전은 참으로 어떠한 이단의 종파도 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화합을 해서 스님들과 막 온갖 종파들 와서 다들 성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천국 간 후에 사후회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린다, 무속인들이 와서 구판을 벌린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결되어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말고 꼭 그 사람 다시 아멘.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여러분 뭐 하든 몸에 뽀드지게 하나 생겼다. 아이고 암이면 어쩌지? 암으로 갈 수 있다는데 그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탄이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암이면 암이고 뭐 그냥 맡겨.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맡겨. 우리 집사람이 안 해요. 제가 이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쁨도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뻑시게 해서 하나님 평안하게 나를 해주세요. 근데요 사랑니 뽑는데 나는 몰랐어. 이 뽑는지를 몰랐어. 사랑니 뽑는데 잠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세상에 이를 뽑는데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럼 모든 게 잘 돼. 오뚜기처럼 잘 돼. 죽는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잘 돼.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인도받으세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잘하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 왜 안 되느냐? 기도 안에서. 왜 문제 않느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까? 13절 빼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 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 잡으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해. 그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가 크게 와버리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그 믿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내가 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는 모든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들 데리고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미얀마 수련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보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를 보세요. 저는 그걸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가 봤거든요. 자,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염려 근심거리는 기도로 그냥 평강을 누려야 돼. 아멘. 성도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응답입니다. 바로 그걸 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시간 있을 때는 드리고 바쁠 때는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꼭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청년부 명심해. 아멘. 청년부 아멘. 우리 후대들 아멘. 우리 연합예배 아멘 해야 되네. 어른들은 못 믿겠어. 우리 청년부는 내가 믿으니까 아멘. 어른들은 못 믿어. 명령을 꼭 지켜야 돼. 28장 4절. 자,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다. 읽어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하나님 잘 아셔. 우리가 자녀 걱정하는 거 잘 알아요. 내 몸에서 난 자녀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토지의 소산. 그 말은 내 사업, 내가 농사 짓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그거 돈 남아야 돼. 잘 돼야 돼. 하나님 잘 아셔. 내 토지의 소산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 짐승의 새끼와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돈을 벌어. 다 알아 주님이. 짐승의 새끼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잘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28장 6절 보세요. 내가 들어고 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원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그냥 복을 주셔. 그리고 뭐라고 하면 28장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내리고, 그렇지, 안 지키면 반대로 저주가 내리지.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면 요 복이 반대로 오는 거예요. 자, 지키면 복이 내리고, 자, 28장 12절인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복 받는 말씀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 아멘, 내 것입니다. 내 자녀는 세계적인 경제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져야 돼. 여러분, 뭐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내 거로 받으니까. 아멘? 아멘! 마귀가 떠나게 아멘. 마태 28장 13절. 나 이거 복 받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는 다 머리가 됐어. 제대로 믿으니까 요셉도. 요셉 그게 무슨 저 목동이잖아요, 목동. 요셉 가정도 목동 가정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다윗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8장 14절 명심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언젠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사님 집에 권사님이 그 추도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명절이에요. 권사님이 나도 명절에 자녀들도 오고 그러는데 추도예배 드려달라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죠. 아침에 일찍 가니까 다 상보를 덮어놨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상을 딱 끄집어놔.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예배상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제사 지내되게 딱 사과도 딱 위에 깎아놓고 벼도 위에 깎아놓고 제상을 완전히 차려놨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거 왜 이러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섭섭해서 섭섭해서 옛날 귀신 섬기는 그 조상 귀신 섬기는 그 습관이 있었고 아무래도 목사님 섭섭해서. 여러분 그런 섭섭은 없어도 돼요. 복받아야 돼. 자녀들에게 복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 돼. 그리고 나서 맛있게 장만한 음식 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세요. 자,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1000만 흑암 문화로 내려온 제사 문화를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이 가정 문화를 완전히 바꾸세요. 사단의 진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도록 가정 문화를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대로 성장을 해도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자라서 후대에 그들이 절대로 사탄의 문화에 야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런 명절에 경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 문화를 개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찬송 301장 하시고 나머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여기 찬송은 327장으로 되어 있는데 301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